네, 저희는 지난 시간 사사기에서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에 기록된 두 가지의 타락상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 타락상이 있고 도덕적 타락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종교적 타락상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무모한 다짐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읽은 21장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죠. 이 21장 앞부분에 19장에서부터 한 레위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가 유다 베들레헴 산간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첩 하나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고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그 외에 결혼한 사람을 이제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첩을 뒀다.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뒀다. 정당한 방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19장 1절에서부터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구나, 자신의 욕망대로 음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가 이미 1절에서부터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21장의 모든 내용은 바로 여기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도덕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죠. 간단하게 19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첩을 이제 두고 지내던 레위인, 이 가정에서 이 첩이 좀 나쁜 짓을 했는가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 처가댁으로 가요. 자기 친정집으로 가게 된 거죠. 친정집으로 가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장인어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다가 또 결국 데리고 오게 돼요. 데리고 와서 또 가던 길을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족속 지파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고 하니 거기 있던 불량배들이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니네 집에 오늘 들어온 레위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동성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이미 엄청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미 오늘날에만 동성 강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데려 나오라 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 딸이 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도 있고 또 그 레위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그들을 내주겠다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막 이 불량배들이 막 그 레위인을 내놔라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 첩을 결국 내놓게 됩니다. 그럼 첩이 밤새도록 아주 나쁜 짓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송틀 무렵에 결국 그 남자의 집 앞에 털썩 쓰러져서 손을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놓은 채 죽게 돼요.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아침 첩이 사라진 걸 알고 레위인이 다시 일어나서 나갔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자기 첩이 거기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냐? 화들짝 놀라면서 들고 깨우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 레위인이에요. 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그냥 난 갈 길 가야 되는데 너 왜 안 일어나고 이러냐, 이렇게 사건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첩을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잔인합니다. 12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각 지파에 보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따다다닥 찾아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불량배들이 그랬다.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불량배를 다 처단하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가 첩을 두었던 그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첩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인간의 욕심대로 갖고자 민족들에게, 다시 동족들에게 그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첩의 시체를 조각내서 보낸 다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였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도 지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져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합니다. 세 번 만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들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진 그 찰나에 그들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부터가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본문 말씀이에요. 19장 20장에는 이렇게 좀 잔인하고 정말 이게 인간이 할 짓이 맞아라는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 대부분 다른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경전이라고 하면 경전 안에는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숨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꼭 돌아가셔서 19장 20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21장 1절부터 이제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베냐민 족속은 남자들이 다 죽게 돼요. 거의 다 죽게 되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이 600명 남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해요. 웃기죠. 죽일 때는 언제고 전쟁을 할 때는 언제인데 또 이 사람들에서 걱정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한 이들의 맹세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맹세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영적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무모한 다짐을 할 뿐인데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런 무모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제 베냐민 600명만 남게 되고 모조리 불태버린 그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승리에 조치돼서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승리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승리를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감정에 휘말려서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맹세인가? 1절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긴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딸을 시집 보내는 자의 모든 가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돼서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해 맹세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얘기해온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자신의 승리의 감정에 도취돼서 그냥 맹세하고 선포하고 그냥 소리를 질러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시집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베냐민 자손들이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다짐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지파를 다시 없애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맹세를 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됐어요. 자,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결국 패해서 남자 장정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무모한 맹세로 엉뚱한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결정한 다급한 아주 성급한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서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막 사울 왕의 그 죽임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아굴라 동굴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600명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핍박받고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고통받는 자들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곁에 부모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들 어디에 좀 모셔놓고 안전하게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 모압 왕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친정 식구들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후손이 이제 다윗의 씨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살펴볼 건데, 그래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의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자신이 결정해서 그 6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사울 왕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왕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말씀 가운데 있고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완전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래,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야.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 여백의 하나님. 내 생각을 100%라고 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그마한 여백을 두고 이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100%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여백이 나의 100%를 압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모하게 감정에 휩쓸려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쉽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가요? 아니면은 그저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짐을 하시는가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는 듯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딱 정해놔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기도를 할까요? 확인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것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세요.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욕망에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내 감정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시험을 칠 때나 입사 시험을 칠 때나 나에게 중요한 뭔가 시험이 있을 때 간혹 사람들이 이런 다짐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통과하면 교회 100% 출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만 당첨이 되면 제가 11조 헌금 매달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사람만 전도가 되면 어떻게든 내가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한 번이라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만 해봤군요. 네. 저는 고마워요. 저 많이 해봤어요. 늘 계약관계예요. 하나님하고는. 마치 내가 하나님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뭔가 됐냐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선물 찾듯이 기도하고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필터링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소리치세요. 마음껏 외치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라고 외치세요. 괴로울 때 괴롭다고 외쳐야지, 안 괴롭다고 외치는 건 거짓말이죠. 괴롭다고 외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뜻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치고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 때, 그때마저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무모한 다짐만 있는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맹세하면서 베냐민에게 더 이상 아무 딸도 보내주지 않겠다,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하나님 앞을 찾아갑니다. 베델을 간 이유, 그 당시에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찾아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무모한 다짐을 하고 자신들끼리 맹세했던 때는 언젠데 그 맹세를 막 소리쳐 놓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별거 없어요. 말씀을 전할 뿐이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뭐라 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막 울다가 갑자기 또 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내용이 뭘까요? 3절 말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모르세요? 얘기 다 했잖아요. 아까 19장 1절에 레위가 첩을둬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 정말 모르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 지금 몰라서 묻냐? 지금 너네들이 뻔히 잘못해서 너네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No,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신들의 죄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러자 모든 전쟁의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정말 급기야는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간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해왔던 행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신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모습, 적반하장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자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왜 나만 딴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난 죄악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을 왜 나한테 이러냐고. 고통스럽죠. 아프죠.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 원망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내 자신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나의 잘못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이들, 이후의 해결 방법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면서 따져 물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또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그렇게 또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군가를 민족을 죽이고 살육하고 납치를 하고 해서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아내를 짝지어 줍니다. 근데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사사기 시대, 하지만 결코 이 사사기 시대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방식대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방식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사기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배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마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역사서의 순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사실 이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 다윗의 역사가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이에 몇 장 안 되는 누가 끼어 있죠?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단 4장밖에 안 되는 룻기가 사사기 끝나자마자 사무엘상 시작하기 전에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하,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암흑과도 같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때에 어떤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하필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맺어준 며느리들, 두 며느리들 맺어주자마자 아들들이 죽게 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 며느리,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룻이고 우리가 아는 또 한 명이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됐어요. 정작해서 아들을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니까 너무 미안한 나머지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너희들 그냥 너네 살던 모압 땅으로 가라. 나는 그냥 내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총에서 버림받은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는가? 여러분 롯 기억하나요? 소금기 등기 된 여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롯을 살리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롯이 살아나서 그 두 딸과 함께 도망칩니다. 도망쳤을 때 그 두 딸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 채워서 잠들게 한 뒤에 아버지와 같이 동침을 함으로써 자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손이 암논과 베람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할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내쳐버립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김을 받는 족속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가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버린다 그러고 다 죽인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십니다. 왜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족속만, 한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 후손이 이어지는데요. 그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십니다. 언제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무도 생각 못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끼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 급한에 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룻이라는 저 멀리 모압 땅에 있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룻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전 늘 가슴이 두근거려요. 두둥. 그 있잖아요. 왜 뭔가 대단한 서막이 시작될 때 두둥 두둥 이렇게 앞으로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갈 것이다. 왜 넷플릭스 시작할 때 보면 동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두둥 이렇게.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룻기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암흑시대 거기서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둘 거라고 NO! 두둥 기대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게 룻기입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방민족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사실 이 모든 섭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어떤 지파 거기만 딱 살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전혀 이뻐 보이지도 않고 선한 것도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만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시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그 복음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의 무모한 감정에 휩싸여 결단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